2017년은 정윤년이라고 합니다. 정윤년. 이 띠로 따지면 어떤 동물의 띠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 닭띠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병아리띠라고 그러시는데 닭띠입니다. 닭띠. 저는 2017년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닭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제 송구영신 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구절이 성경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기에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수르 왕이 아니고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앞장에 31장에 그 충성된 히스기야 왕의 행적이 나오는데 31장 20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서도 충성되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되이 행하였으면 그 다음 구절이 원래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온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일 텐데 역대하 3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충성된 일을 행하였는데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쳐서 진을 치고 둘러싸서 유다를 내놓으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였다고 해서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유스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양회가 있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청소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집에 이 기도 제목인 두 아이도 함께 갔죠.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수양에 갔다 와서 아빠 썩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얘야 은혜가 크면 그 다음에 영적인 공격도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어떻게 알았어? 이미 아수르 같은 군대가 왔다 갔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원수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며 우리에게 침입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수르처럼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마음 편하게 하루도 그냥 가만히 살 수 있게끔 원수는 놔두지를 않습니다. 제가 달라스 연합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삶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책임도 더 커졌고 기대도 더 커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 정도의 책임과 역량으로는 지금 제가 현재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얻어야 되겠지만 하루아침에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이제 1년 하고도 몇 개월밖에 안 된 제가 담임 목회 20년 차 이상에 된 그런 연륜 있는 담임 목사님들의 그 모습이 그 역량이 제게 있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모습이 될 것처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제가 다시금 쌓아가야 하는 영적인 역량이 제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볼 때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과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이 저에게 그런 의미에서 큰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이때에 바벨론 왕이 침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는데 적군 중에서 그게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침략을 하게 되는 일들은 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원리 속에 한 번도 유다 또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둔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는 보통 2절쯤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왕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더라.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짐승까지도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기도할 때 이제 3절쯤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적군의 손에서 건지셨더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더라. 그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지금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1절과 2절 사이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할 또 다른 2절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저 2절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되지 않는 것이죠. 원래 다니엘서 1장 1절에 있었던 이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간구하는 그 모습의 2절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위기에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2절의 모습, 우리가 기대했던 2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무기력한 2절의 모습이 이 다니엘서 1장 2절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특별새벽 부흥회의 본문을 다니엘서로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다니엘은요 선지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식민지 치하에 또 적국에 끌려간 볼모로서 그 세속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취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크게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왕 여호야김이 3년 동안 다스리는 그때 적국으로부터 침공받고 그 침공받은 그 유다왕 여호야김은 아무것도 행동으로 반응으로 옮겨주지 않고 그대로 그 땅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바벨론 왕의 그 이름이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여러분 4살밖에 안 된 왕 아닙니까? 웃으라고 드린 얘기 이제 농담인데 느부갓네살입니다. 농담이죠. 뭐 이름 자체가 느부갓네살입니다. 우상신의 이름을 딴 이름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보신 느부갓네살의 이 왕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진 유다왕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도 우상의 신전의 그 보물 창고 안에 그 그릇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 강대상, 하나님의 예배에 쓰여졌던 피아노 이런 것들이 우상 신전의 보물 창고에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 안 받아도 된다. 사실은 하나님의 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벌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운명이면 어쩔 수 없이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그런 무기력한 신앙인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2017년은 넉넉하게 이기는 신앙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유다 왕으로서 유다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가 캘리포니아는 해양 스포츠, 겨울 스포츠가 그냥 그 한 도시 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능한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스키라는 걸 배웠는데 한 번은 동료 교역자들과 함께 이 스키를 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맨날 스키 타러 다니고 언제 목회를 하셨는가? 1년에 한 번을 갈까 말까입니다. 근데 그때 스키를 타러 그 동료 교역자들과 갔는데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이전에 딱 한 번 스키를 초보로 배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그래도 캘리포니아에 9년씩 약 10년을 있었으니까 뭐 1년에 한 번 가도 9년을 탔으면 제가 스키 경력이 9년 차가 되는 거죠. 저는 제 동료 목사님들을 따라서 좀 높은 곳에 갔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블랙 다이몬드라는 곳에 뭐 제가 잘 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살아 내려올 실력 정도는 되기 때문에 갔는데 지금 한 번 타본 목사님이 거길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가 운동신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거죠. 아니야 다를까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 셀폰은 아니고 핸디캠처럼 생긴 이런 걸로 풍경을 찍고 함께 이 액티비티 하는 걸 찍는 걸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찍어줄 겸 그렇게 따라 올라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도착을 해서 리프트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도착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급경사인 겁니다. 저는 이제 속도를 줄여서 제일 후발대 팀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같이 가다가 이분을 계속 신경 쓰면서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기계체조 이렇게 막 덤블링을 해서 사람이 뛰어넘고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그분의 스키는 하늘로 올라가 있고 그분의 머리는 땅으로 되어 있는 이 공중 360도 회전을 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제 눈앞에서 바로 옆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묘기를 이게 웃으셨는데 우리가 참 웃으면 안 되는데 묘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스키 한 짝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이분은 거기서 좀 뒹굴면서 섰습니다. 제가 가서 겨우겨우 그분에게 다가가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 스키장 안에 레스큐팀을 불러서 이분이 결국은 그 레스큐팀이 데리고 내려갈 수 있는 그 큰 상자 같은데 실려서 내려가는데 참 이분이 대단한 게 자기가 실려 내려가는 그 와중에도 자기를 향해서 그 핸디캠을 찍더라고요. 이분이 1년여 넘게 그 다친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절고 다니고. 여러분 앞산에 등산하던 그 실력으로 아무리 자기가 패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의 삶의 법칙이 이러하면요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똑같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내 삶 속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그 답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고등부 때까지 교회만 다녔습니다. 신앙 없이.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는데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그 청소년 한 명이 이제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보니까 저는요 영적으로 깡통인 겁니다. 빈 깡통.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육신의 나이는 만 19세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저의 실력의 나이는 이제 0살에서 눈을 뜬 사람인 거죠. 저는 제 스스로 정말 저한테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한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제가 영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가. 그것이 저의 숙제였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모태신앙인 제 친구들을 보면 신앙이 아주 높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신경 쓰면서 그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여러분, 그 매일매일의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실력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자꾸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역자들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저러 이제 잔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일부 때 오늘 첫 영광송을 바꾸었는데 일부 때 이 뭔가 맞지가 않아서 사회 보는 목사님, 예배 담당하는 목사님 제가 불러가지고 충분히 연습이 된 거냐 이 잔소리를 막 늘어놨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잔소리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예배에 있어서 성도들이 예배 은혜 받지 못하는 어떤 것을 저 스스로도 교역자 중에 누가 그것을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 교역자들의 잘못인 거죠.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잔소리는 했지만 막 야단치면서 뭐 그렇게 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요, 지금 제가 잔소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 때 제 매일매일의 그 신앙이 쌓여져서 사람들이 저에게 신앙훈련 담당으로 저를 요청하였을 때, 제가 그 교회 청년부의 간사가 되었을 때, 그때 제가 훈련시켰던 그 대학생들이, 직장인들이, 청년들이 큐티를 안 하면 성경 읽기로 작정한 그 분량을 안 읽으면 주일날 저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저하고 동갑의 자매님이었는데 꿈에 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꿈에 제가 나왔다. 악몽을 꾸고 예, 꿈에 악몽이었대요. 그래서 사람 참 기분 나쁘게 왜 내가 나왔는데 악몽이냐 물어보니까 꿈에 제가 나와서 자매님 큐티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 얘기를 묻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몽 속에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큐티를 했다 그래요. 그때 그렇게 지냈던, 그때는 사실 제 인격적으로도 미숙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청년들에게 같이 전하고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20년 전, 30년 전에 저와 같이 함께 씨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모릅니다. 어느 한 도시에 변두리 지역에 있었던 교회 청년부가 단 12명, 10여 명으로 모였던 그 교회가 나중에 청년들이 70명, 80명, 100명까지 되어지는데요. 그때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했었던 그 청년들이 이제는 뿔뿔이 다 흩어졌죠. 외국으로 간 사람도 있고요. 지금 미국에 공부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아서 직장과 여러 가지 그 때문에 각 교회로 흩어졌는데요. 그 교회에서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한국에 나가게 되면 그 동역자들이, 그 후배들이, 그 제 동기들이 모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오래간만에 동창들이 모이면 술 한잔하고 뭐 기뻐하고 맛있는 거 뭐 그럴지 모르지만 모여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 주셨는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년여 전에 이곳에서 와서 이 특송을 했었던 덩치 좋은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문정훈이라고 제 바로 2년 후배입니다. 그 후배 역시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 대학생으로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뭐 평범한 것에 미치지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지금요 대덕연구단지 안에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고 대전에 소위 말해서 가장 규모 있는 교회 안에서 성가대, 순장, 성가대가 아니라 성가대 지휘자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제 교회 후배들과 동료들이 같이 가 있는데 다 하나같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저는요, 제가 지난 주간 제가 크리스마스 이 연말이 되면은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이전에 제가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 수고를 하고 저는 그것을 서포트하는 그때에는 연말이 되면 그냥 좋고
그냥 감사하고 저는 기도만 많이 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제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돼서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을 더 좀 깊게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원회를 좀 갑니다. 작년에 기도원회 갔을 때는 기도원회 가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잠이 오길래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얼마나 많이 잤는지 갔다 오니까 제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서 사람들은 목사님 역시 기도원에 갔다 오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생각하셨는데 잠을 많이 자서 얼굴이 밝아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도 기도를 좀 하면서 잠을 자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가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기도원에 갔죠. 할 일은 없죠. 뭐 좀 수도도 고장나서 뭐 다른 뭐도 할 수도 없고 할 게 기도밖에 없고 할 게 성경 읽을 수밖에 없고 할 게 책 읽을 수밖에 없어서 좀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을 더 가졌습니다. 제게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제 청년 시절 때부터 제가 목회자로 훈련 받는 기간 내내 하나님은 저를 훈련자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 제 마음에 제자 훈련을 잘 하고 싶었고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었고요. 근데 제가 이 달라스에 와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달라스 지역에서 3년을 제자 훈련을 해봤는데 안 맞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또 어떤 분도 한 몇 년을 해봤는데 안 맞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겁이 났습니다. 나름 그분들 소위 말해서 성공적으로 담임 목회를 잘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달라스 땅에 안 맞는 것인가? 저는 다른 목회적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잠이 안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될 때에 제가 만약 60세, 70세쯤 되었을 때 그때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나이가 70이 돼도 제자훈련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가 되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제자훈련에 들어올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 가운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우는 이 일에 저는 비전을 가지고 헌신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우실 수도 있겠죠. 저도 괴롭습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제가 기도원에서 제 스스로 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 유다왕 여호야김이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느 날 자기를 침공한 바벨론 나라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린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옮기기로 작정하신 바도 있겠지만 유다왕 여호야김이 3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행간을 읽어보십시오. 1절과 2절 사이에 이 행간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를,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을지를 여러분 그 행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로또식 신앙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로또만을 늘 사는 사람, 그분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어떤 로또에 당첨이 되어져서 와, 저 사람 부럽다. 나도 그래서 로또 산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꾸준함이 없이 로또에 당첨된 그 사람도 비극적으로 그 로또가 결과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도 봤고요.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받은 그 엄청난 재산을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다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이전에 월 얼마를 받고 다니던 그 직장에 다시 들어가고 자기가 그렇게 꾸준히 생활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이롭다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됐다. 그런 인터뷰를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2017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매일 그리스도인, 매일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누어드린 찾으면 없어요. 이 나누어드린 주보 속에 동봉되어 있는 여러분 이 성경 읽기표 있죠. 이 성경 읽기표
오늘 받으시고 또 이게 어디 갔는지 몰라 하시지 말고 이 성경 읽기표 위에 자기 이름 딱 쓰십시오. 자기 이름 쓰십시오. 자, 지금 시간들이 제가 보니까 하십시오 이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하십시오 이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 노란 색깔 기도용사 지원카드도 제가 그냥 그렇게 목 놓아 막 협박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만큼 안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시간 드립니다.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쓰십시오. 지금 쓰십시오. 지금 쓰십시오.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 제목을 너무 디테일하게 쓰면 목사님 좀 곤란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가 본데 저한테 직접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직접. 우리 집에 금괴가 한 10박스가 있는데 요즘 금값이 계속 떨어져서 걱정인데 금값 올려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내기가 좀 그렇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신 이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내신 이 기도용사 지원 카드를 가지고 교역자들이 다 모여서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함께 모여서 이 기도용사 지원 카드의 내용을 가지고 교역자들이 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저 혼자서 이걸 가지고서 1년 내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쓰십시오. 지금 앞에 연필 없으시면 연필 없으신 분들 연필 필요한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연필이 필요한 분들 연필 필요하신 분들 다 있으십니까? 지금 쓰십시오. 지금. 지금 안 쓰시고 저를 보시는데 제가 나중에 이 우리 요람에 있는 우리 이름하고 대조를 해봐서 이게 안 들어와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도 제목 이 란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1년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는 이것만으로도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나이가 50대이신데 그분의 카톡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식스팩 만들기 100일 작전. 저는 5팩인데요. 5팩. 어떻게 이 배를 줄여야 되는가. 몇 살이 자꾸 나와서. 몸짱이 되고 싶어서 그분은 매일매일 운동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볼 때, 야, 저 사람 신앙 정말 좋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시죠? 야,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는 정말 믿음의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어떤 개인, 어떤 공동체가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원수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무기력해 하는 그 속임수의 굴레 속에 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력 있는 누군가, 영적인 실력 있는 그 누군가는 먼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교회, 그 공동체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신앙 해낸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공동체로,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매일 그 일을 내가 해낼 것이냐는 거예요. 매일.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름은 4살밖에 안 돼 있지만 정말 지혜는 탁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4절과 5절의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용모도 훌륭하고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리고 언어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이죠. 엘리트들. 소위 영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왔을까요? 이스라엘에 그대로 놔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라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조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조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조선의 엘리트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훌륭한 영재들을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두면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걸 잘 알았죠. 그래서 오히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갈대아 사람의 문화와 언어와 왕이 먹는 음식과 물건들을 대줬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5절에, 4절에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 이 갈대아 사람은요, 바로 그 당시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지배계층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지배계층의 그 언어, 그 문화 속으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부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생각해보면 자기가 이곳에 그냥 순응만 하게 되면 출세길이 보장되고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불려온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 바벨론 땅으로 볼모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4명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왜? 휩쓸려서 그들 속에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 되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 이런 뜻의 원래 유다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환관장이 당시의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어 버립니다. 벨드사살은요, 벨이라는 우상신의 이름인데, 오 벨신의 여인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사드락은 나는 그 우상신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메삭은 나는 하찮은 자입니다. 아벳느고는 느고라고 하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느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우상 중에서 제2위에 해당되는 그의 나는 종입니다 하는 그런 뜻의 이름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이름까지 개명시켜버리는 것이죠.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4명의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지를 않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매일 제대로 가지고 살고 있지 못하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녹아져 버릴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새벽에 나오는 애들까지 막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 애들이 뭐가 있어야 좀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애들이 나와도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잡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담요 가지고 오고 뭐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기껏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 한정판 후드티가 주어지죠. 근데 이번에 그것보다 좀 더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걸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라.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의하는 그 문을 잠그라 그랬어요. 회의실 문을.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이 문에서 아무도 못 나간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데,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포토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줍시다. 근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새벽에 지금 얼굴이 엉망이고 민낯인데 그걸 찍어서 어떡하겠느냐. 근데 이 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때는 대안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보면 여러분 결혼식披露宴 같은데 리셉션에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그 포토부스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뭔가 하나씩 그 도구들이 있어서 뭐 가리고 쓰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낯을 적당하게 마침 또 누가 결혼식하고 그 도구들을 다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사진을 찍으면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이렇게 찍으면 저렇게 편집을 해서 마지막 날
선물로 드립니다.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데, 자녀들은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저도 저기 나온 첫 데이 1이 제일 위에 사진이고요. 데이 2가 바로 밑에 사진이고, 중간이 데이 3가 되고, 이제 4일째 보면 굉장히 피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5일째 보면 어른들은 어디 갔고 애들만 지금 남아있고, 이제 6일째는 후드티를 다 탔죠. 그래서 지금 기념사진을 다 그 후드티를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시면 어떤 분들이 중간에 그럼 하루 빠지면 어떡하겠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 빠지면 물론 약간 나중에 표는 나겠죠. 그날 우리 가족이 빠졌다 하는 표가 나겠죠. 옆에 있는 이번에 만든 우리 디자인이 거기에 대신 들어가게 될 수 있는데, 저 사진을 보시면서 또 목사님 뭐 이렇게 교회에서 비싸게 투자하십니까? 안 비쌉니다. 제가 또 다 알아봤죠. 저게 한 1불 조금 넘는데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에 그 가족들이 나오는데 1불여를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재정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올해 2017년에 온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저 기념 촬영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매일 신앙, 매일 그리스도인 결심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신앙의 그 길을 가시기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 김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 대신해서 여기 서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 결단대로 최선을 다해서 몸짱이 아니라 영혼짱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